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이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측근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당시에 사회에서 볼 때에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적이 있죠. 우리에게는 친근하게 우물가의 여인 노래도 있죠. 훨씬 더 친근한 용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픔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인 기피증이 생겼는지 몰라도 이 팔레스타인 정오는요 온도가 40도가 넘게 올라갑니다. 이때는 사람의 이동이 거의 없는 시간대인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땀을 뻘뻘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도 조금 지나고 해서 이 우물가, 바로 이 우물가 근처로 온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자체도 밟지 않습니다. 더욱더 여자라면 기피했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여자를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한다.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여자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냥 보면은 이 만남이요 그냥 우연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도적으로 그 우물가로 접근한 것입니다. 왜? 오직 그 여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천금 같은 시간을 기꺼이 내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되 평온한 갈릴리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미친 풍랑. 그래서 그 풍랑을 광풍 그럽니다. 광풍. 그 광풍을 뚫고 주께서 가신 곳이 본문에 보면 이 거라사 땅,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연히 광풍에 밀려가지고 주께서 여러분 이곳에 도착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배를 타는 수고를 했고 험한 이 풍랑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이 목적지까지 오신 것인데, 목적은 뭐냐? 목적은 바로 귀신 들려 있어 미쳐있는 이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주님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군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 그만큼 이 귀신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돼지 몇 마리가 죽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가 죽는 걸로 봐서 최소한 귀신 몇 마리입니까? 최소한 귀신 2,000마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거처하는 곳은 집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보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아마 공동묘지 같은 데인데, 그곳에 그 사람을 놔두고 그냥 놔두면 돌아다니니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못 나오도록 그렇게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걸 다 풀어 헤친 것입니다. 쇠사슬을 다 풀어 헤치고 괴성 지르고 다니고 고함 지르고 다녔던 것이죠. 산으로 들로 무덤 깔아. 이게 바로 이 광인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쇠사슬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미 귀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귀신 들린 사람 보게 되면은요,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장사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고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사람이 달라붙어도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제압하는 게 힘듭니다. 가끔 우리가 TV나 아니면 직접 가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쉰들린 그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클라이막스로 뭘 하느냐? 작두 탑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작두가 날이 무딘 작두가 아니고 새파랗게 날이 서 있는 작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작두를 타고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발에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에 상처가 없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힘입니다. 분명 이 본문에 이 사람도 인간의 힘을 넘어선 그 괴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에 의해서 붙들린 이 사람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사람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마을 모든 주민들도요,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 미쳐버린 한 광인에 불과하다. 괴물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록 귀신에 사로잡혀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본래 인격이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죠. 그래도 그 광인 속에는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인격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본래적인 그 영혼도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괴물 같은 자기의 모습을요, 이 속 사람은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괴물같이 행동하는 것을요, 이 속 사람은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광인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속 사람은요, 분명히 마음속 깊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게 아니었는데, 자기도 이 공동체 속에 살고 싶었고, 자기도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귀신들과 밤낮 없이 살아가는 삶. 무덤이 자기 집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원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이 속 사람은요, 막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내지르는 이 고함 대부분은요, 귀신들의 고함이었겠죠. 귀신들의 언어였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중간마다 한 맺힌 그 자신의 울부짖음도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려고 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나는 나대로 이 속에 있는데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주면. 그러나 그의 소리는요, 바람 소리와 함께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 부르짖음을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 땅에서 버려진 존재였고, 또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오시느냐? 주님께서 이 광인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보고 온 것 아닙니다.
주께서 배를 타기 훨씬 그 전부터 주님의 머릿속에는요, 그 광인에 대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부르짖는 그 세미한 음성을 사람들은 못 들었어도 이미 주님은요, 광풍을 만나기 전부터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는요, 그게 안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요, 주님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이 고통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이 기도원에서 이 집회를 인도하고 오전 집회를 끝내고 자료도 정리할 겸 제가 이제 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저거 자료를 정리하는데 멀리서 한 여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기도원의 집회에 참여하러 온 여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뭐 안중에도 안 뒀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인은 앞을 보고 다가오겠죠. 근데 갑자기 고개를 90도를 팍 틉니다. 틀면서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또 갑자기 고개를 90도로 팍 틀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제정신이 아닌 여자입니다. 오해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환하게 아주 밝게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설교를 제가 여기서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 좋겠습니까?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 여자의 얼굴이 환하게 떠오릅니다. 나중에 그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 맞다고 합니다. 귀신 들렸는데 그 집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병원도 보내보고 뭐 정신병원에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믿음이 있는 부모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원 원장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엄마 돼가지고 얘를 좀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끔 귀신이 나간답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좋아야 되는데 그 자매가 더 힘들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힘들어합니까? 물어봤더니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매가.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사회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매의 마음은요, 이미 황폐된 광야와도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대면하게 되면은요, 더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 들려 있을 때가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은요, 황폐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 여자에게 귀신 들림은요, 도피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처. 여러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닙니다. 황폐화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광인이 그렇습니다. 광인. 군대 귀신 정도 들어갈 정도라면은요, 군대 귀신 들어가기 이미 그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이 그만큼 황폐된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팠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그 상처의 크기입니다. 크기. 그만큼 아팠던 것입니다. 그만큼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기 올 때 단순히 귀신 쫓아내 주려고만 온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귀신만 쫓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아픔들, 상처들, 그것까지 위로하고 감싸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직접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귀신만 안 들렸지 무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 그런 아픔 투성이로 이미 마음속은요, 황무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은요, 벌떡벌떡 일어난답니다. 자기 남편 자고 있고 자기 자식들도 아직 어린데 다 자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밀려오게 되면은요,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욕한답니다. 실성한 듯이 막 욕을 해댄답니다.
자기 행동에 미친 행동인 줄 알지만은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진정이 된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 감정의 폭풍이 그 사람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성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술이라도 그렇게 먹어대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술 중독된 사람만 관리하는 그 요양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보통은 술 중독하니까 남자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게 되면은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도 많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은요,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술 중독 때문에 왔기 때문에 술 중독에 대해서 치료를 하긴 하지만은요, 실상은 술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이 된 원인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중독까지 그 사람들이 몰아간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경 씨가 쓴 뭐 참으로 소중한 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참으로 소중한 나. 뭐 그림이 상당히 큽니다. 글씨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그림책에 가까운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물에 발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담그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건데, 물 밑은 인간의 내면이고 물 위는 인간의 그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을 나타내 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외적인 모습들만 보고 살아가죠. 내가 나를 봐도 내면까지 잘 안 갑니다. 그냥 외면의 모습들을 치장하고 꾸미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외면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네, 저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 주인공은 여자인데 처음으로 자기 수면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수면 아래, 자기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온갖 상처들이 쇠사슬처럼 그 여자를 다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 그 환영들, 찌그러져 가지고 귀신처럼 그 여자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 속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여자의 모습은요, 마치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광인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수면 아래 내려가 보게 되면은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들이 공격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 환영들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귀신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그냥 무덤 속에서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폭풍 전에 먼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폭풍을 뚫고, 폭풍도 광풍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광풍의 그 원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들입니다. 못 가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처음부터 광풍을 보낸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 못 가게 하려고, 빠져 죽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나 주님은 그 광풍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죠. 귀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 광야 같은 마음을 주께서 그냥 꽉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고대인들은 이 바다를 고통과 고난과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바다를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풍성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인의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아픈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무덤과도 같은 그 광인의 마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 여러분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목욕하고 안 왔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부자였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고 있었겠죠. 새 옷이었겠죠. 향수 다 뿌리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냥 안아주신 것입니다. 덥석 안아주신, 그냥 안는 것도 아니죠. 꽉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지쳐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상처투성이인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뭐 귀신 들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다 아시죠? 거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살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싸주시는 그 은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회복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을 시켜놨는데 그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17절 뭐라고 나옵니까?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떠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온전하게 하는데 돼지 몇 마리가 죽었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손해본 것입니다. 원래 이 거라사는요, 귀신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고침받은 광인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은요,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무당 집성촌입니다. 귀신 들린 무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땅이 바로 이 거라사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다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또 고쳐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고쳐주면 돼지 100마리. 또 지나가다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조금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또 그 사람 고쳐주면은 돼지 50마리.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좋긴 하지만은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가 좋아도 자기 인생에 손해가 되면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메시아도 거부하고 그리스도도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선배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는 참 독특해가지고 전도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안 합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면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무당들 찾아갑니다.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는 척하면서 전도를 하는 아주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평소와 똑같이 점을 좀 봐달라고. 가짜 무당이면은요, 대충 해가지고 점괘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짜 무당들은. 근데 정말로 신내림 받은 신령한 무당 같으면은요, 영적인 충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좀 테스트해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 점괘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예. 근데 이게 무당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주문을 외우더니 점괘가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그 무당이 선배한테 물은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맞다고.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고.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참 용한 무당이시라고. 예. 근데 왜 점괘가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진짜 예수장이가 이 무당집에 오게 되면은요, 자기 안에 신이 있는데 이 신이 갑자기 겸손해진답니다. 겸손해지고 갑자기 조용해진대. 없는 것처럼 쫓겨날까봐. 이때가 전도의 접촉점이죠.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당신이 모신 그 신보다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예수님 신이 훨씬 더 강한데 이번에 신 한번 바꿔보지 않겠냐고. 예. 설득력이 있죠. 대부분의 무당들이요, 거절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왜 거절할까요? 왜?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이 귀신은요, 돈 벌게 해줍니다. 돈 벌게 해주는 신, 돈 되는 신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더 좋은 거 압니다. 정상적인 교제하고 그것의 모임들이 훨씬 더 좋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와도 자기에게 당장 손해가 나면 거절합니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요, 귀신이라도 섬기고 모시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한때 전 국토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특히 무당이라고 하는 무당은요, 발도 딛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멋진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되니까요, 급하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해가지고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내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 앞에서라도 내가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수에 있을 때에 서울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밑에서 목회를 하니까 방문차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근데 교회 구경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좋은 곳 한두 군데는 구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이드 역할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수는 여러분이 멋진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수욕장도 한 6, 7개 정도가 있고, 오동도 가보셨습니까? 오동도?
오동도 하니까 벌써부터 입가에 뭐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동도에 가보게 되면 또 등대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이 절경이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돌산대교, 이 돌산 이 공원에서 돌산대교를 향해서 그 야경을 보게 되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수 산단도 한 밤 11시에서 12시 정도 가보게 되면 이순신 대교에서 그 산단의 불빛을 보게 되면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그리고 절경이 좋은 곳 중에 하나가 향이람 있습니다. 향이람.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여수 향이람.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그곳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교인들을 모시고 절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모일 시간이 돼가지고 모이는데 한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핸드폰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찾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분이 그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신데, 이 불상 앞에서. 집사님 뭐 하세요? 했더니 씩 웃으면서 나오는데, 원래 자기 종교가 원래 옛날에 불교였답니다. 불교.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뭐 옛날 생각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또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빌 소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를 벌레보도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부처님한테 빌 때 저만을 위해 빌었겠어요? 다 목사님 위해 빌었고, 목사님 교회도 장사 잘 되라고, 그분이 사장님이신데 모든 걸 다 장사로 아무튼 해석을 합니다. 다 장사 잘 되라고 우리 부처님한테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방송통신위성인 무궁화 위성 3호가 그 남미에서 발사될 때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신 기자들이 관심 있게 취재하고 보도한 것은요, 인공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발사 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그 모습을 전 세계에 방송한 것입니다. 그 돼지도요, 남미에 있는 현지 것을 갖다 쓰게 되면 부정탄다고 싱싱한 이 돼지머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이 돼지머리를 비싼 돈 주고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인공위성은 최첨단 이 과학기술의 집약체죠. 그리고 그것도 만든 사람도 누굽니까?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정적일 때는요, 돼지머리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일만 성사가 된다면요, 돼지머리 뿐이겠습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온갖 머리를 다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고 해도 절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부 다 절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용하다면요, 이게 용하다면 이 머리 앞에서도 절할걸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머리가 영험하다면서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머리 잠깐만 빌려주세요. 머리 잠깐만. 어떻게 머리 빌려줍니까? 아, 잠깐만 빌려주세요. 배추님 입속에다 많이 넣어드릴 테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는 주님 섬기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짐승도 섬깁니다. 짐승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돼지를 위해서라면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담된다는 거예요. 좀 가시라고. 거라사는 귀신의 땅이라고 했죠. 귀신의 땅. 알게 모르게 그 동네는요, 그 귀신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거라사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귀신 때문에 이익 보고 있지만은요, 나중에는 이 광인처럼 혹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도시가 된다고 하는 것, 이 광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귀신이 돈을 벌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귀신의 목적은 사람 잘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무당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폐인돼 가지고 비참하게 인생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거라사 땅에 오신 것은요, 돼지 양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치고 있는 이 돼지가 몇 마리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있죠? 내가 2개 먹였는데 예수가 오니까 4개 먹고 8개 먹게 되었다. 늘어났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돼지 몇 마리 불려주려고 온 것 아니고 광인뿐만 아니라 그 전체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성령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돼지 몇 마리 더 늘어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주님, 돼지 더 주세요. 돼지. 이거 아닙니다. 재산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연봉이 뭐 2배가 되고 3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돼지만을 막 쫓아가고 있는, 그래서 뭔가에 미쳐버린 우리 영혼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돼지를 붙들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인생의 목표가요, 돼지나 아니면 돼지 쥐염 열매 한 개 더 버는 것이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너 몇 개니? 10개인데.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10개 만들어야지. 쥐염 열매가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몰라요. 왜? 다 그러니까 다. 남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내 옆 사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그게 다 맞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라사 땅은요, 귀신의 땅입니다. 온 도시가 다 미쳐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만 광인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광인인 것입니다. 다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안 미쳤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에 왜 이렇게 간섭 많이 하느냐. 간섭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돼지 그만 죽이고 떠나주십시오. 돼지 불어나게 할 것 아니면은 우리 마을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주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 이 그룹에서 잘 나갈 때 자신이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길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줍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했다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에서는요, 프랑카드 걸었겠죠. 크게 걸어가지고 축하했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배설물 속에서 뒹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내 손에 이게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돼지머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 좋겠다. 저렇게 큰 돼지머리를 가지고 있다니. 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배설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배설물을 쫓아가는 광인, 미쳐버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광인이 등장한다고 했고, 이 광인 속에 원래 속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이 광인의 속사람은요,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내 삶이 아닌데, 이게 내 삶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광인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게 내 삶이 아닌데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내 내면 속을 들여다보니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군요. 이것만을 위해 살라고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머리 붙들고 다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분명히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요, 많이 울고 있을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행복하고 좋아할지 몰라도 내 속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실 때 만들어주신 이 속사람, 거룩한 사람, 이 영혼은요, 많이 울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울음을 감싸줄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광인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성이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추어진 그 울음소리가 감춰져 있지만 주님 들으시네. 나의 울음소리가 감춰져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아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아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인과도 같은 우리들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무덤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은 늘 울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